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속했거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생의 존재고, 반대로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존재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사단에게도 속한 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즉 영생의 존재였어요. 영생의 존재였기에 인간에게 죽음도 없었고 질병, 고통, 고민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상 다 사단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사단에겐 속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다 사단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입니다. 영생 아니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예외 없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예외 없이 천국 들어갑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예외 없이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예외 없이 영원한 죽음 당할 것이고 예외 없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된 지금의 인간을 죄인이라 말합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단을 죄로 지칭해서 사단에 속한 사람, 죄인이라 말합니다. 구원은 사단에게 속한 상태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죄인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지옥 운명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거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근데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게 여러 말로 언급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되도록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로만 좀 지칭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모든 문제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여서 인간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처럼 된 원인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문제 해결하려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이 죄를 해결합니다.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특징은 피 흘림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매달리면 그곳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결국 피를 다 흘리고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 인간의 죄를 사하고 해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피 흘림이 있을 때 죄 사함이 있다는 말이죠. 아마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의 피는 예수의 피고 나는 나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무슨 2000년 전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단 말이냐? 나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나 골고다 언덕 간 적도 없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나 예수님 본 적 없고요. 그거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고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되었기에
내 죄와 예수님의 피가 연결되고 전가되어서 그의 피 흘림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 죄가 그의 피와 연결되고 전가되어서 그 피에 의해 내 죄가 사함받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이미 수천 년 전 구약시대 때부터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이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제사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뭐 그 제사가 번제든 화목제든 뭐 속죄제든 속건제든 상관없이 항상 제물을 죽인 뒤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이나 또는 성소 안에 다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 흘림에 의해서 죄가 사함받고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제사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그 피는 짐승의 피지 내 피는 아니잖아요. 아니 짐승은 짐승이고 나는 나지. 그 짐승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하셨어요. 안수는 일치와 전가를 의미합니다.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이 짐승이 죽지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그 짐승을 연결하고 일치시켜요. 그렇게 하나로 일치시켰기에 내 죄가 짐승의 피와 연결이 되고 전가되어서 그 제물의 피 흘림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나와 동일시되고 일치된 제물의 피에 내 죄가 전가되고 연결되어서 내 죄가 사함 받는 것을 원리로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미 말씀드린 십자가 죽음의 원리하고 같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같아요. 구약 제사는 십자가 죽음의 예고편이에요. 십자가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나와 일치된 구약 제물의 피 흘림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해결되듯이 나와 하나 된 예수님의 피 흘림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해결됩니다. 주님이 많은 사용 방법 가운데 굳이 피를 다 흘리고 죽는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이유가 이 때문이고, 십자가 죽음을 종종 십자가 제사라, 이 제사라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구약 제사의 원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 제사와 십자가 죽음은 본질적으로 같고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도 있어요. 구약 제사에서 제물과 사람의 일치는 그냥 상징입니다. 사람이 진짜 짐승하고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상징적인 일치예요. 근데 십자가 제사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이건 상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 하나이기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그 성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나와 하나 된 것입니다. 성령은 정말 내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성령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와 실제로 하나 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차이는 구약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만 해결하지만 십자가 제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선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구약 제사는 때마다 계속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 한 번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단번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제 자기를 단번이라 그랬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간의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 같은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된 이유가 죄 때문인데, 십자가 죽음은 그 원인인 죄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특징이자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에 내 죄와 그 예수님의 피가 연결이 되고 전가되어서 그 피 흘림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것도 힘드시다면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함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죽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과 같은 영원한 죽음의 존재가 된 원인이 죄 때문인데, 십자가 죽음은 그 원인인 죄를 해결해요. 그런데 원인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한 결과인 영원한 죽음도 해결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의 두 번째 특징인데, 두 번째 특징은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나무에 달려 죽는 거나 돌 맞아 죽는 거나 칼에 찔려 죽는 거나 죽는 건 죽는 거 아니냐, 뭐가 다르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나무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이 곧 이 버림받음의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저주로 버림을 받으면 이제 누구에게 속하게 되나요? 서두에 강조했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누구에게 속합니까? 사단에게 속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로 버림을 받아서 사단에게 속하여 영원한 죽음 당하셨어요. 지옥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일치된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사단에게 속해 영원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이 곧 내가 영원한 죽음을 당한 것이 됩니다.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영원한 죽음 당하셨는데 나 또한 그와 함께 영원한 죽음 당했습니다. 자, 영원한 죽음 당했으니 이제 더 이상 당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결과, 죄의 대가가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 당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당할 필요 없잖아요.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죄가 해결되고, 그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죄로 인한 결과인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원인과 결과를 다 해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10년 형기 다 채웠습니다. 그럼 다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벌 받을 필요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해결은 되었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나오고 계속 있으면 그거 계속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형수가 사형당해 죽었어요. 이미 사형당했으니까 더 이상 사형당할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살아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의미를 지니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한 죽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영원한 죽음을 당했기에 더 이상 영원한 죽음 당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해결은 되었는데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야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의미를 지니지, 안 나오고 거기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와야죠. 그렇게 영원한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 곧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속해 영원한 죽음을 당하신 뒤에 사단을 깨뜨리고 사단에게서 나오셨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활입니다. 그 결과 나 역시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그와 하나 되었기에 그와 함께 영원한 죽음을 당했고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영원한 죽음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는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복음이라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라 하기도 하고 구원의 복음이라 하기도 하고 여하튼 복음이라 말합니다. 영어로는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길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으니까,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십자가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게 하셨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시민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운명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벗어난 하나님께 속한 영생의 존재임을 증명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해 주셨어요.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즉 믿음을 지닌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 구원의 길을 약에 비유한다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먹어야 효력이 있지, 환자가 거부하고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어요. 거부하면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작용해 주셨기에 믿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작용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포한 겁니다. 맞아요. 믿음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구원의 길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인간은 그냥 믿으면 되게끔 해주셨는데 그 믿음마저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작용해 주신 거니까 결국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다 이루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딱 하나만큼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우리 같이 예수 믿으십시다 권하는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만큼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십니다. 지난주 세렝복 축제 D-Day 초청받아 오셨고 오늘 이어서 오신 분들은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나보고 그렇게 같이 교회 가자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직 예수 안 믿으시는 분 있다면 교인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저도 그 영생의 복 얻고 싶은데 저에게도 좀 믿음 저에게도 작용해 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용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난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늘 성령과 함께 온전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오늘 제가 누차 아마 10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0절 그 다음 읽으시면 그런즉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거 그게 끝이 아니고 함께 계속 예수님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내가 예수님같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아름답다. 예수님 같은데 당연히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닌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 정상적인 믿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을 간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